할렐루야. 이미 광고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해에 그 인원들을 집계를 해놓던 것이 전에 기록에 있는데 오늘 저도 조금 육체적 피로감을 느껴서 새삼 그걸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제 기억에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8, 9년 사역 중에서 오늘 오신 태신자 인원이 제일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도 매일 특송을 하는 그 담당을 맡으신 분들이 여느 때하고는 달리 정말 참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또 어제 우리 주방에서 여전도 회원들 일을 하러 나오셨는데 그 어느 해보다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좀 집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그 자체로도 이미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또 오늘도 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도 아마 저는 혹시나 이제 못한 의논이 있으면 그때 낮에 우리 태신자들 왔을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는 말고 그 새벽에 그냥 의논을 끝내시란 얘기였는데 혹시 제 말을 잘못 알아듣고 그러신 건 아니죠? 여전도 회원들 다 집에 안 가시고 그때부터 주방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택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와서 왜 댁에 안 가시나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많은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주방에서 계속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고 또 다 보시고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나 적게 했나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건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안 보이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격려하며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참 아마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겠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 오늘 굉장히 표정도 밝으신 것 같고 목소리 톤이 다른 때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오전에 인사를 그거 연습해서 그런가요? 어머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하루에 10번씩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웃을 수만 있다면 제가 기꺼이 할 용의가 있는데요. 그런 걸 연습을 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종일 대화도 굉장히 좀 하이톤으로 밝게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우리들이 또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진자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직 우리의 본성은 악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됐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악과 단절되고 근절되어진 거룩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성화의 열망이 있는가 하면 마귀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죄악의 사슬 아래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저 매 주일이라도 오늘과 같은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닌 매 주일이라도 이제 곧 예배가 마치고 또 소리 찬양되는 연습을 늦게까지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마치 일종의 영적인 진공 상태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왠지 어딘가가 휑하니 빈 것 같고
좀 허전한 것 같은, 뭔가 큰 일을 이뤄내고 난 후에는 일종의 허무함 같은 그런 생각이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시 재빨리 영적으로 우리의 그 비워진 것 같은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사탄이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 사탄의 입장은 이런 거죠. 우리들이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는 꼴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는 꼴을 보지를 못해서 우리를 순식간에, 그저 몇 초 안에 혹은 몇 분 안에, 그저 몇 시간 안에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그런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주의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로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겁주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꽤 오래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뭐 부흥회를 했다든지 수련회를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뜻과 마음을 정해서 기도를 했다든지, 뭔가 하여튼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나름 뭔가의 결단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시험 들 때가 많았음을 아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은혜 받았을 때 이 한 주간 우리들이 더 주의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깃들 수 있어요. 내가 좀 대단했지 않나? 우리가 좀 뭔가 해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구체화되어져서 내 머리에 생각을 지배하지는 않아도 은연중에 우리가 이미 들떠 있고 신나 있고 기분이 좋은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럴 때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우리는 마땅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이 수고와 섬김을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향해서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면으로 그냥 저를 응시하시면서 내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견지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것은 우리들이 작정한 태신자들이 모두 다 오신 것은 아닙니다. 많이 왔죠. 분명히 437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들이 평균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우리 형제 교회들이 437명의 태신자가 오늘 점천제일교회에서 왔다는 그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그 교회의 전체 성도의 수보다도 많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형제인 우리의 태신자들이 오늘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한 가지 마음에 염려가 드는 것은 우리 그런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혹시 마음에 좌절할까 봐 절대로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말씀 나눌 때에도 이것은 우리들이 미리 예견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저와 장로님들이 당회가, 하나님께서 이 장로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 드러내 보이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중대한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보다 원활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 대의 민주주의 제도로서 여러분들의 대표들인 장로님들과 제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결정을 대행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주님은 율법을 더 강화하시고 완성시키시며 얘기하실 때에 그 구약에 주어졌던 십계명과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선을 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십계명이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부정됐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이 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의 태신자들을 힘써 한번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도록 한번 도와드려 보자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오늘의 날을 결정했죠. 10월 21일 이날 우리 초대를 해보자. 누구의 결정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전도위원회나 그 누구에게라도 환상과 계시 가운데 10월 21일에 점천제일교회에 모시고 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터이니 그날을 놓치지 말라, 이런 계시를 주지는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이 의미 없는 날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유일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리고 잃어버린 집을 나갔던 두 번째 아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 친지, 혈육, 우리의 태신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이 그날이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초청한 태신자가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면 그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한 태신자가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주님 다음 주에라도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해마다 우리 성도들이 점점 이 7주간의 시스템이 점점 여러분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들이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전도위원회 임원들께서 또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전도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지나왔던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세미나에 한 번은 다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제가 성교동 교회에서 해본 방식들도 있고 어떤 것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저 거기에서 몇 가지 아이템이나 소스들만 채용을 하고 그저 교육만 받고 만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7가지, 7주간 동안 7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한국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전도 운동들의 공통 분모를 뽑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이름은 달라서 최근에는 해피데이라고 하는 전도운동 방법이 또 여러 교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골격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의 디테일한 아주 세부적인 방법이 다르거나 또 어떤 이름과 명칭이 다를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골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들이 그것에 숙달되어지고 있고 그저 이 광고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목사나 혹은 교육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겁니다, 아주 막 여러분을 매번 설득하고 이해하고 독려를 해서 그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광고하지 않아도 주보에 더 이상 실지 않아도 이제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오늘 21일에 이르기까지 7주간 동안 착착착 무엇을 해야 된다, 이번 주에 이거 했으면 다음 주에 뭐 해야 되지라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지면 점점 우리의 이 사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몇 년을 지금 거듭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보여지는 반응,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문조사한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가서 일일이 개개인별로 인터뷰하면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교육자들 눈에는 보여지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7주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는 숙지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10월 13일에 우리 뭐 했었죠? 먹거리 장터를 했었어요. 그때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애를 쓰셨는데 그날 저에게 그저 음식을 사 먹으러 온 분들이 아니라 저도 그래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 사기도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교육자들 모시고 함께 나가서 모든 코너마다 하나씩은 매상을 올려드리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때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저에게 이분은 10월 21일 날 오실 분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을 그날 제가 여러분에게서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날이 단순히 먹을 것을 장만하고 그저 먹을 것 함께 먹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런 이 행위들을 통해서 21일에 더 많은 태신자들이 오게 되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얘기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요, 힘들잖아요. 7주간 했잖아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좀 쉬고 싶잖아요. 아니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 오늘 오신 태신자들을 가능하면 또 다시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드려진 예배가 어떠셨는가? 들은 말씀이 다 이해가 됐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됐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태신자들이 과연 다 알아들었을까요? 가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왕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가? 다윗이라는 2글자의 대답이 나오면 다행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을 때는 뭔가 알아들을 법할 얘기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해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전도 집회의 날에 설교를 하면 그날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때로는 제 설교가 많이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전도 최신자를 초대한 그날은 제가 어려운 설교 안 합니다. 그날 어려운 설교하면 그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그들이 겨우 알아들을 법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쉬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은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이름만 기억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오늘은 뭔가 기억을 됐을지라도 순식간에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얘기를 다시 해 주십시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송두리째 바뀌었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속담입니까? 그런 말에도 있죠. 쇳불은 언제 빼야 돼요? 단김에 빼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굳어져 있고 단단해졌던 심령이 말랑말랑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뜨겁게 달궈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음에 그 씨앗이 반드시 뿌려지고 싹이 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시 가셔야 돼요. 와, 7주간 분명히 힘드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다. 아유, 이제는 좀 쉬자. 이러시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오늘 오신 이 437명의 우리 태신자들 너무 아깝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27일 날 저녁에 뭐 하죠? YMCA 찬양 발표회에 우리 교회 찬양대와 비파 수금이 또 나아가서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겁니다. 그 자리에도 모시고 오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을 가리켜서 음주가무의 민족이라 그럽니다.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조상님들 때부터 술을 좋아하셨나 봐요. 다반사라 그런다 그러죠. 밥 먹는 거와 차 마시는 것도 좋아했는데 차만 마시고 마실 것이지 술까지 좋아하셨는데, 주목하는 것은 가무입니다. 가무. 음주, 가무 뭐죠? 춤과 노래죠. 우리 민족성에는 이 음악에 대한 것이 옛날부터 선조 때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결과를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여타의 민족들보다 찬양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양 사역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잖아요. 세속적인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세속적 한국의 현대적 서양 음악을 교회가 다 씨앗을 뿌려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TV 예능 프로에서 가수, 개그맨, 연예인들 어릴 때 주일학교 성가대에서 친구였다 이런 얘기하는 거 종종 듣지 않아요?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교회에서 음악 배우고 찬양 배우고 여기서 춤을 배우고 나가서 그러고들 있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7일과 28일에 있는 이 찬양제, 저건 예배가 아니지 않는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는 찬양 가운데서 말씀을 드릴 토양이 되어져 버립니다. 27일, 28일에 모시고 오는 그 사이에 말씀 앞에 또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그들이 더 예배 자리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말 그대로 노사도였을 때에, 실제 육신의 연세가 정말 많으셨을 때에, 정확히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 육신의 연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단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아마도 우리 아론 찬양대의 어르신들 정도의 연세는 충분히 되셨을 겁니다. 어쩌면 에베네셀 어르신들의 연세가 그쯤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젠 정말 많은 일 하셨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죠?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오직 뭐예요? 한 일, 내가 이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올 가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많은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만큼은 아니었지 않나요? 근데 바울 사도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앞만 보면서 내가 이제 겨우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처럼 달려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단락의 제일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몇 절이죠? 16절이에요. 몇 장 몇 절이죠? 3장 16절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 필사도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심심하시기에 하겠습니까만은, 심심하면요 성경 66권에 3장 16절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외로 의미 있고 중요한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들 암기할 정도잖아요. 이 빌립보서 3장 16절도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으면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뭘 얼마나 많은 것을 했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길을 걸어갈 것이다. 주님 뭐라 그러셨죠? 나는 어제와 오늘 내일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여러분, 제가 아마 몇 달 전인가 한 두세 번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거의 유럽 대륙을 전체를 이미 장악했을 때 차라리 영국이 빨리 항복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여겨지던 그 시절에 처칠 수상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Keep calm and carry on.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자. 그 격려의 말로 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섬김과 그 수고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모셔온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들, 그들이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한 번 더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크고 위대한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사역들이 남아 있으니 어서 한번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은혜로 마음을 충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바울 사도와 같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